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과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밤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정치를 한다는 것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르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윈윈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타협이 필요합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오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공존할 수 있으니까. 공생할 수 있으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거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가가 필요해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치를 전쟁처럼 하면요, 한쪽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되지가 않잖아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달라요. 한쪽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명하셨고 전쟁에 당신이 앞장서겠다 하셨고 그 앞장선 모습으로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칙을 저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작부터 여리고 성부터 전쟁을 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않도록 쓸모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읍을 바탕으로 해서 저들이 보호를 받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성읍을 빼오면 보호받고 강성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받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싸움을 생존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는 법이었지 그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존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성복이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가기 전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는 곳마다 완전히 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가문이라고 말하죠. 왜 요셉 가문이라고 말했습니까? 요셉 가문에는 두 지파가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가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두 지파가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 속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유일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수로 유일하게 섰던 지금 갈렙은 죽지 않아서 그 갈렙이 있는 그 지파 유다 지파에는 확실하게 싸우고 멸합니다. 그리고 뭐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찢었다. 그 앞에 아낙 족속의 세 형제를 죽였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갈렙에 속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해서 그대로 싸웠습니다. 저들이 타협을 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의 저쪽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저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모습은요, 요셉 가문도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유다 지파처럼 또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처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과 에브라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것은 12정탐꾼 중에서 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러하기에 오늘 시작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유다 지파랑 똑같잖아요. 그것은 이미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싸워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 가문도 싸우면 얻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훌륭한 리더가 장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싸우기 시작된부터 뭐예요? 게임 끝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요셉 가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그 루스 지역을 점령하는데 루스 지역의 한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을. 이거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여리고성 할 때 기생 라합이 생각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방법을 취했는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그 성읍을 취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쪽도 타협해서 약속하고 그 사람도 살려주었고요. 이쪽도 타협하고 이쪽도 살려줬어요. 다른 것은 하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그가 도와줄 때 그가 자의로 한 것입니다. 자의로 하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그에게 있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소문을 들었고 명확히 보고 알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스스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살 수 있는 법들을요, 미리 딜을 한 거예요. 신앙인이었고, 신앙 고백을 한 신앙인이었고, 지금 이 루스 사람과의 얘기한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 사람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배경은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많이 달라요.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델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있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곳이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요. 전능자 하나님을 그가 만나요. 그래서 그가 떠날 때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약속하러 떠나는 곳, 그래서 베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고 그 장소 이름을 후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기억하고 야곱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 땅을 베델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알고 이미 루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베델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일부러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 앞에 지금 헤브론, 누가 땅을 했었죠?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그것도 알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땅이에요. 베델,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누구요? 지금 이것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그 땅이에요. 양쪽 다 지금 그 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 땅의 포인트를 잡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취했어요. 정확하게 취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은요, 그 언약의 힘이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안 했는데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해요. 얻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서로 딜을 해가지고요, 윈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면요, 그 해 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성읍을 베델이라 했던 그 성읍은요, 취했어요. 왜? 저 사람이 약속을 하고 저 사람이 그 햇사람이 성읍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알려주었고 했기 때문에 정복은 했어요. 그렇지만 약속한 대로 그 사람과 그의 가문들은 다 살려줬거든요. 그들이 그러면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해쪽 속의 땅에 갔는데 뭘 했습니까? 똑같이 루스란 이름으로 성읍을 건축해요. 그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문화가 그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싹이 안 잘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시 뭐예요? 장소만 이동했지 루스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 악함의 씨앗은 다시 뭐예요?
싹이 나가지고 똑같은 루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복한 거예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내가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는 말씀은요, 당신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그곳에서 다른 싹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제 마지막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저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가 퇴색됩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 이전 세대 있었던 갈렙 외에는요, 그 다음 세대는 비록 그 지파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지파였다 할지라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그 땅, 헤브론 땅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을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훨씬 더 소모적이지가 않고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잘 좋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훗날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 저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잘 보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기서도 요셉 지파죠. 요셉 가문이죠. 므낫세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 그럼 베스안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스안, 다아낙, 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베스안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부족 국가예요. 큰 나라의 어떤 강력한 적은 아니더라도 그에 딸린 마을들이면 그 마을들 중에서 힘이 있는 부족장 정도 된 거예요. 그 부족장 정도 된 자라 하면 어느가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가문의 므낫세 지파 정도. 한 사람이 상대할 만큼, 그러나 한 사람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저들의 지금 숫자는 어떻게 므낫세 지파보다는 조금 약한 것.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 부족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 가문 므낫세 지파가 취한 방법은 뭐예요? 각계 전투로 베스안을 찾아갔어요. 그 한 사람을 잡으니까 타협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그에 딸린 마을들도 들어와요. 다아낙을 잡으니까 그에 딸린 마을들도 돌아와요. 그럼 다아낙과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대화한 거예요. 다아낙과 하니까 싸우지 않아도 그에 딸린 것이 호박 줄기 하나 잡으니까 쭈르륵 나오듯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장들만 찾아다니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딸린 마을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다 했는데 그들을 여기서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로 보니까 헷갈린 것이 있습니다. 두낫과 캔낫은 다르죠. 두와 캔은 다릅니다. 두낫은 뭐예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낫은. 캔낫은 뭐예요? 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 못한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약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선택하면 할 수도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글로 표현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 캔나처럼 표현하지만 원어적 표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적 표현은 분명히 그것을 두 낫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으면 뿌리를 뽑을 수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저들이 지금 타협하게 된 거. 아니 이방인이 와서요. 자기하고 할 수 있도록 타협했는데 저들이 수긍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싸워보면 야 너희랑 우리랑 게임 되겠니?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지? 우리가 한번 힘차면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릎 꿇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요. 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들이 돌아왔는데요. 저들이 싸우지 않고 눌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였더라.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뭘 보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쫓아내려는 의도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예요? 저들의 그냥 밑에 들어가서 노역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밑에 가서요. 힘을 죽이고 그들 앞에 빌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존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힘들어하는 물을 길러다 주고 나무를 패다 주고 그런 일들을 사회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바닥 일을 하면서 저들 속에서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모자란 인력들을 저들을 시켜가지고 일들이 돼요. 훨씬 편해요. 왜? 그들은 지배 계급이었으니까, 메이저 계급이 됐으니까. 결심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엔 긴가민가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의도를 읽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의도가 아니라 저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 저들의 어떤 마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읽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정치로 시작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함께 하자라고 했었지만 점점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아예 이젠 저들을 데려다가 쓰기 시작했다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이쪽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저쪽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똑같은 패턴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모델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요. 유다 지파를 쫓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의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또 요셉 가문들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는 리더 그룹이었거든요. 저들은 그 자존심도 있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보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를 가만두고 너희들끼리 더해. 그것이 굉장히 큰 싸움의 그 단초를 재조공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가문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저들이 리더가 있는데 저들이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타협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요. 유다 지파에서 요셉 가문으로 가면서 바뀌었는데요. 요셉 가문에서 다른 지파로 갈 때 이 바뀌는 것은 또 조금씩 바뀌어지는데요. 32절부터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이 앞에 보면요. 그래도 힘으로 보면 힘이 약간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로 들어온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었던 힘은 그래도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들이 가서 살 거야. 살아도 너희들 양보하고 우리를 해. 그럴 만한 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눌렸는데 아셀 족속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다른 앞에 보면요. 요셉 가문의 그 가운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셀 족속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주류가 어디예요? 가나안주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거주합니다. 우리가 아무 해 안 될 게 우리도 좀 살게 해줄래? 앞쪽에는 뭐예요? 너희들을 안 죽일게, 우리 와서 살아. 반대가 됐죠. 아셀 주민은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산 것이에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보니까 뭐 그냥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처럼 산 사람은 뭐예요? 나그네 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또 바닥일을 한 거예요. 아셀 족속이 그 땅에서 했었죠. 납달리도 마찬가지.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예, 이 상황이 이렇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땅 주민 안에 거주하였으면 그들이 한 일들이 뭔 줄 알겠죠. 마이너들이 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33절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 중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노역을 하였고 그렇지만 저들은 눈치 보는 삶을 살았어요. 34절 아모리 족속은 더 심해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로 용납하지 아니했다. 야, 우리들도 좀 아모리 족속 단 족속은요. 단지파는 살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 땅을 벗어나지 마. 해가지고 저들을 산지로 몰아넣어요. 내가 그 정도는 허락해 주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 평지를 말합니다. 내려와서 평지에 사는 거. 어디가 삶이 편합니까? 평지에서는 땅이 있고 밭이 있고 물이 있고 모든 것은 평지가 살기 좋아요. 다른 주민들은 그나마 거기 가서도 함께 살 수 있었는데 단지파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은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힘의 우위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아모리 족속이 돼요. 그래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그 땅 가서 살라고 하니까 취하지는 못하니까 그 땅에 갔는데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저 땅에 구석에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파가 도와줍니다. 어떤 지파가 도와주냐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 사알빔에서 거주하였다. 완전히 밀어놓고 아모리 족속은 딱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살고 결심하고 살고 있는데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면서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니까 저들이 항복하고 그 밑에서 이제는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그립밤과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아모리 족속은 계속 나오죠.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멸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출애굽 이후에 사울왕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고 소모적인 방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뭘 모르냐?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인생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불행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해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비밀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구분된 땅이지 사람이 살기에 비옥한 땅이나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었어요.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저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고센 땅을 구분하게 된 이유를요, 뭐냐면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사실 살기 좋은 땅으로서의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원했던 것은 저들에게 합니다. 우리의 목축하고 우리가 제사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가증되의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분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요셉이 왕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기 때문에 달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 피를 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잔인해 보이고 불쾌해 보여요. 가증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분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저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만 되는 줄 알았냐면 육신적으로 땅만 얻으면 되는 건 줄 알았고 육신적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보다 우리들이 취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피해가 덜 가는 좋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 방법을 취해서 저들이 정복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부강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 밑에 오게 했으니까 뛰어나 보였죠. 그런데 그는 다윗이 전쟁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서 했었던 그 이유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정치를 해서 모든 것을 타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모든 오만 잡족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1000명의 부인들이 다 뭐예요? 그게 정략 결혼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많은 여자를 밝혔다? 아니에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땅만, 그 권세만 내가 취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되는 우상들도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정치해야 될 것은 정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가 아니라 전쟁하라 하라는 부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얻는 것처럼 보이느냐? 살려고 하는 걸 보이나? 결국은 망합니다. 나만 망합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통일되기까지 거의 500년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반복되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거의 또 거의 500년을 또 그렇게 고통하는 것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계속해서의 고통의 시작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